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라. 자, 헌신이라는 말이 뭘까? 사전에 보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대상과 일은 뭘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희생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헌신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아내가 헌신하고 남편이 헌신한다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 희생을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아름답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각기 맡은 분야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헌신이 뭘까? 참된 헌신이 뭘까? 우리 멋있는 총각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헌신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헌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헌신은 뭐냐?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헌신이다. 헌신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이다.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다 채우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육신의 것이 자꾸 주님을 못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며 사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다시 태어나고 없어요. 주님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시간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에도 노가 아니라 뭐예요? 예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라고요. 여러분, 죽은 몸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몸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자예요. 아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대. 다 해로 여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도 많고요, 학식도 높고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내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종환 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내 신을 벗고 누구 신을 신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 돼요. 내 신이 신겨져 있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위대한 지도자로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신을 신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신고서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서 교만과 자만으로 꽉 차서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출세를 위하여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업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교회 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나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늘 높임만 받고자 했어요. 칭찬만 받고자 했어요. 존경만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그의 뜻을 따라갈 때 진정한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보다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소요리문, 대소요리문답 1번, 일문 일답 중에 1번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보니까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는 헌신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이란 뭘까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열심은 열정을 말하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할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지요. 주님을 향한 열정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토해버리시겠대.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토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왜 토해버릴까? 여러분 미지근함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충청도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충청도에서 목회하기가 제일 힘들대. 왜? 거기는 아멘도 안 해. 집에 가서 아멘 안 돼. 그리고 전도를 하면 간다고 그러는데 아유 가야지요 이런데 아무도 안 온대. 그리고 뭐를 물어보면 다 대답이면 글쎄요 되시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다 거의 다 좀 미지근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화끈한 사람을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 이루신대요. 평강을 이루고 정사와 평강의 그 더함을 무궁하게 하고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세우신대요. 그것을 뭘로 하냐? 하나님의 열심히 하신대요. 하나님의 열심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동참해야지요. 할렐루야.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해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형편대로 믿고 되는 대로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자는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자예요.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야지 거꾸로 살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거꾸로 사는 자는요, 늘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앞으로 사는 거야. 거꾸로가 아니고.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대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떻게 해요? 네가 강건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예요. 앞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거 더하시고, 또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열정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다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유언 다 해놨습니다. 네. 네, 제가 말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해놓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나의 유언은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뿐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일이 우선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열심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사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 있는 자에게 성령님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자꾸 주셔요. 역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십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대로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 안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것을 결산하러 온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하고 그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갖지 않고 있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특심이 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헌신이 뭘까? 3번째, 희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많이 온 천하로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아니, 목숨을 잃는데 뭘 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잃어버렸는데 뭐를 얻어?
내가 죽었는데 뭘 얻겠냐고요. 예, 그리스도만 아는 비밀이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비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대요. 그러나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면 농사를 지을 때 한 알의 밀 아니면 여러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죽어요. 썩어 죽어서 뭐가 돼요?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싹을 냅니다. 그 한 알이 죽지 않으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뿌리가 내리거나 싹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너무 사랑해서 길어야 100년 사는데 그 100년 살고자 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나의 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던져버릴 수 있는 자, 죽을 수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천국이에요.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썩은 것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재능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각, 여러분 우리의 재능 모든 거 주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며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부끄러운 뿐이네. 그 찬양에 그렇게 돼 있어. 3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 되어 보자고요. 아멘.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드리고 또 건강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오늘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희생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 희생하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름다운 희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가서 대접하라.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 높임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높여주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먼저 희생하는 자가 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높여주고. 아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해요? 교만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높여줘요. 아멘. 우리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멘. 네, 그런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만 헌신하지 마시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열심 있는 삶으로 우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여줄 거예요? 믿음을 뭘로 보여줄 거예요? 입술로?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거든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뭘로 보여드려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아멘. 삶에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삶에서 헌신이 믿음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헌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가며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